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언 18장 2절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똑똑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아니고 우리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사는데 익숙해지면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하지만 기도 안 하고 사는데 익숙해지면 그냥 기도 안 하는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없으면 영적인 생명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진 생명과 같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사람의 생각만이 그 사람 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듣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인간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으로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고 주의 뜻을 이해할 때 그 일만이 잘 됩니다. 주님의 일은 반대에 부딪힙니다. 모두가 악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역경을 이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르다고요? 견해가 다르다고요? 자세히 그 배우를 살펴보십시오. 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영분별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감사와 믿음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이기고 극복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마귀의 영은 정죄의 영이고 부정적인 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알게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주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과 바람과 우레와 천재 집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물이 움직이고 또 사람도 하나님의 뜻하신 것에서 반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주권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아래서 생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은혜의 공급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가 깨끗해지고 은혜 받아야 우리가 상처를 이기게 되고 은혜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절에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의사만을 자꾸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주시는 은혜를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해도 우리 이번 주일날 경험해봤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얘기 들으셨습니까? 한 30분 기도하니까 못 들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나도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안정감 주시지 않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듣는 소리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영적으로 그냥 인지할 때가 있습니다. 귀에 소리 안 들려도 눈에 아무 보이는 건 없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미 지나가셨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큰 안정감과 평안을 주셔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 시험이 와도 여러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뻐하세요? 아까 좀 웃읍시다 했더니 정말 안 웃더라고요. 얼마나. 한번 웃어보세요. 그냥 세 마디 해볼까? 하하하. 근데 여러분, 거울 보고 하세요. 힘들 때 거울 보고 웃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원수의 세력이 있다면 거울을 보고 웃으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거울을 보고 웃으세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에게 가르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앞에 시험 앞에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일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그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그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 때를, 그 상태를 놓치느냐 이거예요. 그 타임을 네가 유지하겠느냐. 잠언서 1장 22절에는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나니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왜 이렇게 깨달을 타임을 놓치느냐 이런 얘기죠.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깨닫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은혜를 깨닫는 것, 성령의 기쁨을 깨닫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영의 일을 구분하는 이런 모든 걸 말합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들이 이런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것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미련함은 자기의 힘으로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힘이 들어갈 때 사탄이 그 사람을 격동하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쉽게 만지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만 보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다른 것에서 마음을 닫고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다른 것에 마음을 딱 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옵니다. 성경에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마음도 사탄이 격동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영감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상 여러분 뒷조사를 만약에 하나님이 한다면 다윗보다 여러분 의로울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다윗도 사탄의 격동이 나옵니다. 다윗이 시험을 받은 게 나오는데 사무엘상 22장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크고 많은 것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랑하지 않은 거, 이거 큰 죄입니다. 자기 세력을 자랑하고 자기 판단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근원적으로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마음에 빠진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요즘에 보니까 그래요. 좀 어려움 당한 분위기인데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분에게 직접 말씀한 건 아니고 부인에게. 요즘 보니까 남편께서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어렵대요.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그러다가 괜찮습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근데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 좋지 않은 상태가 바로 다윗이 사탄에게 격동받은 상태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17장에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럽니다. 해보세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예,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왜 보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든 게. 우리는 사과 한 트럭 정도 주면은 공짜로 주면 좋아할지 모르는데 사과 한 반쪽 주면 별로 안 기뻐하는 게 사람 심리예요. 근데 여러분 한 트럭을 주나 한 박스를 주나 한 조각을 주나 모두 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원수를 굴복시키고 나라가 좀 잘되고 조금 살만해졌을 때, 근데 살만해져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래봤자 약소국이고 조그만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보물과 무기를 자랑하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가 됐는데 결국 그 상태에 있을 때 요압이 그것을 간언했습니다.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여호와께서 앞으로 100배나 더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왕 앞에서 100배나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압도 앞으로 다가올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이 축복된 일이 아니랐다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충동하니까 다윗은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더 저쪽에서 인구조사를 하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매를 벼락으로 맞았습니다. 그냥 온정이 걸려가지고 애꿎은 백성들 죽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기르게 됐어요. 성경 잠언 3장 5절 6절에는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그럽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자 보세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예, 범사에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 자랑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 태도를 범사에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주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걷어가셔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 나는 범사에, 난 작은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자기의 길을 걸어갈 때 망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자기의 길을 걸어갈 때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시간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문제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목사라고 다를 것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수준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그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축복이 막 사방에 흘러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거기서 승리함으로써 축복이 그냥 흘러 남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건 그 개인의 문제였죠. 하나님 저 여기 탈출시켜주세요. 감옥에 끌려가서 탈출시켜주세요. 개인의 문제인 것 같았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극복하고 신령해지고 계시를 받고 청명을 받으니까 애굽이 살고 막 민족이 살고 백성이 살고 온갖 축복이 흘러가. 할렐루야, 아멘. 그냥 풍성해지는 건 아닙니다.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성도 여러분 오히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남들까지 흘러가는 축복이 될지어다. 이 문제가 남들까지 흘러가는 축복이 될지어다. 우리도 큰 교회가 아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을 돕고 개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을 때부터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적을 때부터 내가 12조로 적게 드릴 때부터 흘러나가기를 바라서 예물을 드려왔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더욱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요. 자기 생각에서 빠져나와라. 네 자신의 수준을 넘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자신 안에 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마음의 수준 안에는 빈궁하고 절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전진도 못하고 후진도 못하고 방황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렇게 풀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자기를 다 버리게 됩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되죠.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길 원하시고 계세요. 풍성하게 주시길 원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의 굴레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수준 안에 머물고 있으니까 시험, 염려, 걱정, 여러 가지 어리석음이 넘쳐서 미련한 자의 길을 걷고 가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죽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씨앗이고 부활은 그 풍성한 축복이며 흘러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온 세상에 흘러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해요. 내 생명이 너를 통해서 흘러넘쳐나가기를 바란다. 여러분만 축복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근원으로 삼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신 안의 생각을 잘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요. 때로는 이 기도 시간이 사막과 같이 메마르기도 하고 광풍과 같이 그냥 참 막막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3년 정도 기도했을 때 어느 정도 그걸 느낀 거 있어요. 제가 목요일마다는 시흥 가서 기도를 하는데 1시간여러 기도하고 나서 느낀 건데 한 3년 동안은 굉장히 메마른 광야 같은데 3년이 지나니까 확 그냥 어느 순간에 생수가 열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것은요 그냥 처음에 그냥 기쁨처럼 오는 게 아니라고요. 축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좁은 길이구나. 그건 참 쉽지 않은 길이구나.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구나.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나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어저께 아침에 일어나서 한두 시간 기도하고 또 점심은 가족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또 저녁엔 뭐 할까? 저녁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아무 일이 나타난 건 없어요. 예, 1시간 동안 금요철야 때 찬양하고 기도했던 거 다시 들고 또 그거 끝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금요철을 나한테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이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나는 이것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부욕해 하시고 이 부요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난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되셔야 합니다. 저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많은 생명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싶어요. 분명히 주의 종들을 낳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한계입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오면 한계선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부정적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기 생각은 뭐냐면 컴포트 존이 있습니다. 그냥 안주에 이런 그런 박스가 있어요. 그 안에 갇혀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거기서 굉장히 지쳐버리고 부정적이 되고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장래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한계선을 긋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만큼 무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굴 봐도 한계를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 잘 된다. 이거 요즘에 말이 틀리다고 그래요.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이거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다가 요즘에 그런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공부가 배신한대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가 배신해요. 또 대학이 배신한대요. 좋은 대학이라서 가면 잘 될 줄 알았더니 대학 나오고 나서 길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또 열심히 도와줄까요? 물론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잘 된 사람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계시를 주셔서 남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남다른 생각.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원이에요. 그걸 받은 사람들이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남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한계에 빠져 있고요. 컴포트 존만 생각해요. 안전지대만 생각해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살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는 무서운 법칙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경영 방법이 있고 하나님은 생산적인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일정한 패턴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요, 날마다 새로운 생각을 요구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죠? 새 술은 새 부대, 새로운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요단강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걱정이 많이 됐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모세처럼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능력이 나타나야 될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쳐들었습니다. 모두들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처럼 그런 능력이 나타날 걸 기대하지 않겠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시는가?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가? 근데 옛날 생각했어요. 모세가 지팡이 들어서 홍해가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던 것만 생각했던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일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여호수아는 안 되지? 나는 자격이 없는가? 나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가? 사람은 이렇게 또 한계를 뒀습니다. 금방 좌절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때와 다른 방법과 다른 생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왔던 패턴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는 됐는데 나는 안 되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진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아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때로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시점이 늘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강을 향해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시험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딱 지팡이 들고 나서 기도하니까 그냥 딱 도로가 나니까 그건 누가 못 걸어가겠어요. 도로 나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호 뛰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물이에요.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이 딱 닿으니까 물이 피해요. 한 발 닿으니까 물이 샥. 왼발 오른발 물이 샥샥샥샥샥 쫙 갈라진 거죠. 할렐루야.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듣고 멈추지 않고 그냥 가야 됩니다. 문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혜를 받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공식이 깨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줘야 되고요. 하나님이 남다른 생각을 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장애물이 나타나요. 하지만 좋은 일은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할 때 장애물이 없던 코스를 달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개척할 때 2단이라고 공격받은 적이 제가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협박 전화 받았어요. 교회 세우지 말라고. 3년은 한 굉장히 공격받았고 5년 동안은 교단 가입도 못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 주변에 목사님들 다 계셨지만 안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보다. 제가 소화동 예배당 계약하러 가는 날 생각이 납니다. 예배당 계약하려고 계약금 들고 계약서 쓰러 가는데 이제 4층에서 그 건물 임용택 사장님 기다리고 있는데 딱 1층에서 깡패들한테 시비가 걸린 거예요. 깡패들에서 둘러싸인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좀 한번 싸워볼까 했는데 이게 6대1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좀 듣기 좋은 말 했어요. 씨발놈이라고. 근데 나는 그런 말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 안 다닐 때도 그런 말을 써보지 않아가지고 대항할 수도 없고 이거 참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차가 지나갈 때 백밀러가 살짝 스쳤다는 거예요. 살짝.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먹을 얻어맞을 뻔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야, 정말 내가 여기 들어가서 부흥하려고 그런가 보다. 복 받으려는가 보다.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악수로 청했더니, 그 다음에 18놈이 17놈으로 떨어지고, 16놈으로 떨어지고, 나중에 악수하고 끝났어요. 똑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지금 이 교회 자리 계약하던 날입니다. 계약하던 날, 마지막 잔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5천만 원을 다 받은 거예요. 5천만 원을 트렁크에다 넣고 신나게 달리는데 꽉 가는데 또 깡패가 어디입니까? 여기 운전면허 운전면허 시험장 있어요. 요 앞에 여기 와서 계약하려고 여기 명문 부동산에서 계약하려고 딱 오는데 갑자기 그냥 우직군 딱 하면서 차세와 이번에는 그 시발놈이 아니라 이번에는 개새끼였어요. 갑자기 그냥 주먹이 날아오면서 백밀러가 우직군 부러졌네. 이거 그래서 이번 내가 스친 적도 없는데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교회 처음 예배당 개척할 때 그때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 건물에 앞으로 인테리비도 주시려는가 보다. 그래서 봤더니 이게 스친 게 아니라 내가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껴들었는데 제가 얼마나 점잖게 껴드는 사람인데요. 깜빡이 안 켰다고. 깜빡이 켜고 그러니까 귀신이 쓴 사람이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악수를 했는데 술 냄새가 팍 나더라고. 음주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음주운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풍요롭게 하셨고 지난 시간 동안 생각하면 행복하게 했습니다. 나는 복된 목회자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요. 내 생애에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난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고요?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광명시 가서 저희 교단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호규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참 부럽다. 나는 우리 하나님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거저받은 것도 없어요. 다 시험을 이길 때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핍박을 겸해서 받을 것이다. 환난 시험에 무서워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을 믿고 힘차게 요단강 향해서 건너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